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네 번째 시간,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또 여러가지 눈치를 보면서 어떤 일들이 행정적으로 내려와도 움직이지 않고 시간만 채우거나 월급만 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근무 태도를 복지부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지 않는 그 자세는 복지부동과 같은 그런 자세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인 우리의 삶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공무원보다도 못한 입장이 되겠죠. 여기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라고 하는 명사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때 쓰는 표현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는 것은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먼저일 텐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말하고요, 들으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치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듣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언급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러 주시고 좋은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혹은 왜곡하고 그 말씀을 또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마음껏 함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서 활동하는 수많은 이단자들 볼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비틀어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자가 있어서 자기만 그렇게 믿으면 좋겠는데 그의 가르침이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 구분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기는 경우들이 허다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런 이단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가르치라고 하신 이 말씀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러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이라 그랬을 때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가? 가장 가까이에는 앞에 있는 19절 말씀이겠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말씀이겠죠. 가장 가까이에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한 이 모든 것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 말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파도가 치는 것처럼 더 넓게 퍼져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압축해가지고 몇 마디를 딱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이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핵심을 말하기 전에 그것이 왜 핵심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가지 않을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압축을 보통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십계명에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모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어떤 율법 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도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떤 여자가 어떤 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관습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죽자 그 시동생이 그 형수하고 같이 다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동생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동생이 같이 살게 됐는데요. 그 동생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7 형제가 다 그 한 여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아, 그런 건 목사님께 물어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뭡니까? 저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다.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또 뭐 얼마든지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진리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그런 부분들은 두 번째고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던졌다가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한 소문을 율법 학자들이 들은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들어가지고, 야, 사두개인들이 당하고 왔대. 예수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가 가자. 누가 가래? 그래서 그 중에 좀 똑똑한 애를 보낸 거예요. 똑똑한 애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그랬어요. 모였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모였어요. 모여서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어요.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알고 싶어서 물은 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물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전하게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온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십계명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뼈대니라, 핵심이니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십계명을 다시 압축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압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라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냥 슬렁슬렁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막 이렇게 마음 졸인다 그러잖아요. 마음 졸이면서 좀 조마조마하면서 일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와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간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등등, 그런 마음 다함이 없이 예배의 무한 반복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미 19절에 나와 있는 제자를 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 중심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손을 한번 잡거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가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구나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도 예쁜 말도 하는데 영혼 없는 멘트가 있어요. 립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좀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립서비스를 하는데 진짜 같이 해.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꽝이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속여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쓰면서 별로 당신하고 관심 없어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별로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속일 수 있겠어요? 사람도 느끼는데 어째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도 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서로 사랑한다고 뭐 또 찬양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좀 우스꽝스럽겠어요. 전혀 그런 마음 없으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정말 웃기죠.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한 어머니 아버지 관계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그런 형제 자매들도요 천천히 온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무관심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답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실함이, 오늘 찬양 드린 여러분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라도 한번 스쳐가면서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는 것도 정말 따뜻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가 격려가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께 배운 삶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두 계명만 가르쳐 주셨는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와 또 복음서 사복음서에 요한복음까지 첨가해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는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가르치심이 있잖아요. 또 너희들이 십계명을 옛날에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근데 그 본래 뜻은 이런 것이라고 그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까지 해서 성경에는 가르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런 말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자기를 전도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도 달라진다고요. 왜?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도해가지고요, 그냥 전도해 이제 와가지고 교회 다니려면 열심히 해야 돼. 막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피곤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그래도 시간 내에 기도해야 돼. 금요일 날이면 금요일 날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거든. 기도해야 돼. 마을 모임이 있거든. 옛날에 구역 예배 같으면 구역 예배도 드려야 돼. 아니면 교회 봉사가 있거든. 봉사도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배운 사람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거 헐렁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 별로 갈 거 없네. 일요일날 한번 가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진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일보에 그 상담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지역의 한 교회를 갔는데 조금 자유롭고 진보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집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맥주는 음료수라고 그러면서 맥주를 그냥 벌컥벌컥 잘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으로는 도무지 이게 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맥주 놓고 마시면서 이런 건 뭐 음료수지,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 상담의 답을 하시면서 그 교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렇게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세미나 인도로 갔을 때에 이제 선교사님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식사를 하는 식당에 갔는데요.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 식당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거기는 기본 음식이 이렇게 뷔페처럼 나오는데 먹고 맥주가 공짜예요. 맥주가 공짜인데 우리 한국의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10분들이 오셨어요. 공짜라고 하니까 벌컥벌컥 잘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는 여기 밖에 나오면은 저런 모습들은 그냥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움받는 사람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처음부터 잘 배울 수 있는 또 처음부터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또 다른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허용해 주었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책 제목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꽃으로도 사람은 때리지 마라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거기 보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모세가 너희들에게 그것도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원체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면은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혼 사유를 근거를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발행해주면 끝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그냥 가라가면 끝인 거예요. 악용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도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이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아마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원래 가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에는 가정도 있고요, 기도 생활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있고요, 이웃에 대한 것도 있고요, 금식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구제에 대한 것도, 헌금에 관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고 실제 자신의 삶으로 늘 보여주셨죠. 직접 해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죠.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직접 보여주셨죠.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명분, 그런 명분만 가지고 있었지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든 어떠하든 간에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믿음 좋게 보이고 그럼 그것으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다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겉모습도 중요하겠으나 속사람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언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고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를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터인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늘 가셨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그 어떤 길도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우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하겠다고 또 뭐 국회의원도 하겠다고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10번 100번도 하고도 남으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추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왕이 되는 일인데 그 가문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선생님이 임금이 되시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도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은 거기 가서 임금하고 거기서 누리고 영광받다가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그들이 그렇게 열망을 했지만은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셨어요. 철저하게 심지어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무서운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할 때에도 그것은 얼마든지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는 반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피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죽음의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이 시대에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원하고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인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도 예수님 닮아서 해야지요. 주님 저 너무 겁나요. 주님 저 너무 무서워요. 주님 저는 너무 이거 하기에 부족해요. 그러니 힘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의 내용과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신학이 뭔지, 왜 신학을 공부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제 특별히 신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뼈대가 있는데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조직신학의 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사람은 무엇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왜 예수님은 오셨는지, 이런 인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관계들을 공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연결돼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요. 구원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직신학에서 또 하나 하는데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뭐 언어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성경 뭐 해석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공부를 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라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금 이런 존재다.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과 죄악됨과 그런 우리들의 온갖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속속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건진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송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내라고 하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바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침이 많은데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서 말하라고 한다면 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상대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상대하고 있는 상대, 파트너가 누구예요? 갑자기 잠이 깹니까? 잠이 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말할 거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율법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는 것은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신 거잖아요.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영생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사람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오고 가고 운전할 때 라디오를 듣거나 그러면, 또 TV를 이렇게 시청하는 시간에 오거나 그러면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이렇게 캠페인이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어떨 때 제가 채널을 돌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뭔가를 많이 해줄 수도 없는데 너무 사정은 그 상황은 안타깝고 그래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채널을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출근길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나오는데 사연이 너무 절절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전제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애완동물이 천만시대라고 그러는데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금 방송에 나오는 이렇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애완동물을 위해서 쓰는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무슨 머릿속으로 생각을 내가 캠페인을 하나 만들까?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아니 물론 근데 개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들도 학대당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개는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진짜 개팔자 상팔자 해가지고 그 소파에 주인하고 똑같이 누워가지고 지내는 개를 보면 진짜 저 개는 뭐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도 행복하면 좋죠. 그러나 뭐 개를 기르지 말아라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집에서 개를 기르려면 최소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 구야 정도는 후원을 해야 개를 기를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개를 끌어안고 그렇게 개 물론 위안도 받고 좋고 막 그렇겠죠. 근데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건 좀 아닌 거예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항의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결국 사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닌 그 죄짓고 못된 일을 하고 악하고 고집 피우고 엉뚱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죽으셨고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하는 이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망가져서 뉴스를 보기에 겁날 만큼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잔악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뭐 교회 사람도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 숫자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몇 명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세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인문학을 공부 많이 하거나 명상을 많이 하고 자기 수양을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일에 나의 형상의 원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향하신 사랑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가 힘써 알라고 하시잖아요.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끔 그렇게 보면은, TV 보면은 여러분 해외 입양 가서 성장한 사람들 사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양 갈 때 기록이 자상하게 남은 사람은 그래도 찾아요. 근데 기록이 별로 남지 않은 사람은요, 몇 년 차 한국을 와서 자기 생모, 생부를 찾으려고 해도, 형제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 우주에 살면서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해요. 애를 써요.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먼 길을 와가지고 찾지 못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수소문하고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지으신 분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시면은 우리가 봐도 화가 나잖아요. 왜 인간들이 이런 모양일까? 왜 이토록 하나님을 떠날까? 왜 이토록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찾아서 하는가? 막 화가 나고 어떨 때는 큐티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큐티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 다 마찬가지예요. 맨날 죄 짓는 이야기만 가득 나와가지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러다 신약 넘어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좀 없어요. 근데 구약의 그 모습 보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10번, 1000번도 버렸겠건만 하나님은 또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끝없이 주님은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치라. 몰라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요. 가르치라. 가르치려면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배워야 되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무슨 재림은 재림이냐, 다 그 헛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 날짜를 잊어버리시거나 그 날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실 때 그냥 심심해서 한번 너 와볼래? 그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신 것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동의하고 옥에 가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던 그 사람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제 갈 수가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가로 가라. 집가에 가면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 거기 있다.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그 사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집가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제가 오늘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들이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양한 성품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에 머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뭘 해도 돈을 잘 벌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그 사람 진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경영을 잘해요. 똑같은 사람이 그 가게 들어가도 안 되고 망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가게가 잘 돼. 경영이 잘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려고 책 보면 바로 졸음이 오거나 머리가 갑자기 두통이 오거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그 사람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그 사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막 머리 쥐나는 사람 공부하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다 하세요. 공부를 하든지 경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잘 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처럼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못되고 못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화를 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못했던 것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얼마나 복된 날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람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망가지고 망가져서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어떤 결과들의 모습을 취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처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따라 모든 일을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우리도 따라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어리석은 일로 쓰지 않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0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명령 따라 살도록 힘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